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자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돌아온 요하난과 그를 비롯한 군대 지휘관들 그리고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마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달라. 이러한 청은 일견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금세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일컫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일컫죠. 마치 하나님이 이제 자기들로부터 떠난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를 바로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청을 받아들여 기도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면서 그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생각하셔. 하나님은 너희 말대로 그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도 이를 알아차렸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을 바꿉니다. 6절 말씀의 첫 대목이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용기 내어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거죠. 표현의 작은 차이 같지만 의미는 실로 커다란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인데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말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기들의 신앙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아니면 나쁘게 들리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6절 말씀 그 자체로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정말 집안 어디에라도 걸어두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단이 우리에게 좋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던 그들의 결심이,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열흘간의 기도를 다 마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난 예레미야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 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를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맹세가 실상은 허울뿐인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프게 들리는 까닭은 바로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 마음을 속이면서 살 때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은 뻔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속내는 숨기면서 살 때가 많지 않은가. 마음과 다른 말로 마치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치장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실상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하지는 않은 건지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로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누구나 다 위대한 신앙인인 것처럼 자기를 치장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순종이 입술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 고집부터 꺾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의 문제는 고집이에요. 고집입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여 그 땅에 들어가면 좀 안전할 거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 돼.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돼. 그 고집이에요. 그 고집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달라요. 이미 나는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이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 고집이 내 안에 펄펄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강한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다 덮어버리는데 어디서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떠나겠다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과 또 내 생각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를 믿고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위태롭고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나의 견해를 따르기에 앞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꺾고 나의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